포도에 균이 들어오면 그 균을 막는 아주 특별한 물질을 포도가 만들어내는데, 그걸 최근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인데, 항암의 역할을 하고,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시대인데 사람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그것을 항바이러스 역할을 하면서 막기도 하고, 항염증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라 그래요. 포도에 특별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포도는 노화 방지에 아주 좋은 성분으로 그 역할을 하고, 치매 예방, 알츠하이머나 파킨스병 같은 것도 막아주고 노화를 방지하는데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를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포도를 고르는 법을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포도 알맹이들이 그 과육이 탄탄하게 꽉 차 있는 포도일수록 더 좋고, 하얀 과분이 골고루 잘 입혀져 있는 게 맛있는 포도랍니다. 그리고 포도 송이는 너무 촘촘하게 붙어있는, 빽빽하게 붙어있는 것보다 좀 틈이 있는, 그래서 그런 포도를 너슬너슬해갖고 너슬포도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틈이 있는 포도가 훨씬 더 달고 맛있다, 이렇게 포도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포도송이라도 위에 포도가 훨씬 더 달고 끝으로 갈수록 신맛이 좀 더 난답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드실 때는 끝에서부터 먹어야 점점 맛있는 포도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자료도 본 적이 있어요. 오늘 포도원 이야기가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데 1절만 본다면 이게 이사야 선지자들이 얘기한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일까? 좀 의아할 정도로 아가서를 읽는 것 같은 분위기로 1절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한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이 포도원은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고 그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이 포도원을 가꾸셨습니다. 기름진 곳에 땅을 잘 팠어요. 잘 일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돌들을 다 골라내버리고 좋은 땅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가꾸고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고 또 지키는 망대도 세우고 정성을 다해서 아낌없이 포도원을 가꾸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4절에도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그랬어요.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기다린 것은 좋은 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 하나님이 기다리던 그 포도나무에서 맺힌 것이 먹지도 못할 들포도랍니다. 여기 들포도라고 표현된 말은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악취를 풍기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명사인데, 파생된 명사인데, 모양만 포도 모양일 뿐 너무너무 구역질 날 정도로 역한 냄새를 풍기고 너무 써서 사람이 입에도 댈 수 없는 전혀 먹지 못할 들포도. 이 들포도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향기만으로도 은은한 포도향이 너무너무 좋은데 정반대로 악취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들포도 앞에서 너무너무 실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좋은 포도가 아니라 냄새나는 들포도가 맺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셨던 포도원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먹힘을 당하게 합니다. 그동안 망대를 세우고 잘 보호하고 가꾸었던 포도원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담을 헐어버리고 들짐승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심판이 임할 것이고, 더 이상 보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도원은 황폐하게 되고 찔레와 가시가 덤불로 나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셔서 포도원이 다 말라버리게 되는 아주 황폐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포도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모자랐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또 감사할 조건들과 축복을 생각해 봅니다.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한국 교회는 성장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졌으며, 예전과는 달리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들은 좋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좋은 포도 열매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맺히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하여 걱정하는 말들과 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세상에 비춰질 때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진정한 교훈이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고 바라신다고 했는데 과연 좋은 포도 열매가 무엇인가? 7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 말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포도나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요 구절은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가 맺혔다.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맺혔다. 앞에서 2번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그 말을 그대로 써놓은 것입니다. 앞에서는 좋은 포도 열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 좋은 포도 열매가 뭐냐면 공의를 바라셨대요. 정의를 바라셨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다. 그들에게 좋은 포도를 바라셨다. 이 좋은 포도가 바로 정의요, 공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들포도를 맺게 되었다 그랬는데 들포도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보면 포학이요 부르짖음이 그들이 맺은 들포도입니다. 여기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것은 포악과 부르짖음을 맺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라신 정의와 공의, 이게 왜 좋은 포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바라셨던 좋은 열매인가? 성경에 보면 이 정의라는 단어와 공의라는 단어가 아주 같이 묶여서 자주 등장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택하여
너는 모든 축복된 사람들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복을 주시는 장면들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너에게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바라셔서 너를 택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하고 있는 정의는 법규에 의한 정의를 얘기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의, 규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모세가 이끌어 나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범, 법규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들이 지켜야 될 법규를 가르쳐 준 것을 미스파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의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뒤에 나오는 포학이라는 단어는 규범과 법규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포학, 권세자들이 잡은 힘,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포학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은 미스파흐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이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슈파트를 원했는데 미슈파흐를 이들이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한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면서 모양은 비슷해요. 똑같은 포도예요. 그런데 이거는 좋은 포도인데 먹지 못할 역겨운 들포도가 맺힌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바르게 판단되어지는 규범, 정의, 이런 공평함, 이런 것을 나타내는 미슈파트를 원했는데, 힘이 있음으로 악을 행하고 이런 온갖 권세 잡은 자들의 포악,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다. 앞에 공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는 단어를 썼는데, 뒤에 부르짖음은 체아카, 이것도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두 개를 붙여서 하나님께서 체다카를 원했는데 저들은 도리어 체아카를 거두었다, 이 말입니다. 모양은 포도로 똑같은데 하나는 체다카고 하나는 체악합니다. 그렇다면 체다카와 체악하가 무슨 의미냐? 공의, 부르짖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여기 이 공의는 앞에 정의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것도 물론 의로움과 공평함과 이런 의, 라이초스니스, 이 단어를 의미하는 건데, 그런데 이 공의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법으로 따지는 규범, 정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자비, 긍휼, 이런 의미가 합해진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인데 여기에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런 것이에요. 누군가가 저에게 그 부채를 졌어요.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정의, 공의로운 법, 규범은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빚을 지었으면 그것을 갚아야 됩니다. 이게 규범이고 정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뒤에 얘기하는 이 공의라는 의미는 약간 제가 설명을 좀 덧붙여서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빚을 졌는데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빚을 갚으려고 애를 썼어요. 떼어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갚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형편이 되지 않아서 이것을 다 갚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자손손 빚진 것을 다 물려줘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 빚을 희년이 되면 자손들에게도 다 물려줘가지고 계속해서 그 빚더미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설명이 다 정확하게 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짧은 시간에 정의,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느낌은 조금 이렇게 받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는 의인은 의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비에 맺힌 열매는 채악하, 이 부르짖음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부르짖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단어가 제일 잘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보면, 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근데 너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막 그냥 너무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 중에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찌하렵니까? 하고 통곡하며 울부짖었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어 애끓는 소리가 나는 것, 그 통곡의 소리가 바로 채악하라는 단어, 부르짖음이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움을 원하셨는데 그 공의로운 세상이 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우리 주변에 신음하고 아파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외침이 들려지는, 그렇게 불공평한 세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파괴된 세계, 그 모습이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 이런 안타까운 들포도가 맺힌과 같이 울부짖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그 축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자들이 없도록 함께 사랑으로 온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힘이 있는 자들은 그 힘으로 악을 행하고 또 연약한 자들 것을 빼앗아 연약한 자들의 울부짖음, 탄식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우리 지역 사회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고통 중의 부르짖음과 포악, 이 두 단어가 다 연결되고 있는데, 미슈파트를 원했는데 미스파흐, 체다카를 원했는데 체아카, 이렇게 히브리어에서는 그 단어의 의미가 비슷해가지고 느낌이 팍 와 닿는데, 오늘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와 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좋은 포도와 또 안타깝게 저들이 맺힌 포악과 부르짖음의 들포도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8절 이후의 말씀에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맺힌 들포도, 포악과 부르짖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십시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저들이 맺은 포악과 저들이 만들어낸 부르짖음이 어떤 것이냐면, 여기 8절 보세요. 가옥과 가옥을 이으며 전토와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게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온갖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옥과 가옥을 이었다. 이 사람은 혼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집과 집을 막 이어가지고 더 큰 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토와 전토를 이어가지고 빈틈없이 더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모두 다 함께 살면 참 행복하고 좋은 세상이 될 텐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켜잡으니까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땅이 없어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파트 수백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재산 가지고 자기 그렇게 재산 더 늘리는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내 욕심만 채우고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를 원했는데 포악을 맺히는 것이고 공의를 원했는데 울부짖음의 소리가 나게 하는 세상을 만드는, 이렇게 심판받아야 될 들포도가 맺힌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셨고 교회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고 또 숫자도 교인들도 많아지고 풍요로워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긍휼히 여기고 사랑,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사라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방탕한 삶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즐긴다고 하지만 이렇게 방탕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그들이 연회하며 하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모여서 우리끼리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 막 풍성하게 잔치를 벌리고 이렇게 화려함을 만들어가고 삶을 즐기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것은 보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을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들 주변 이웃을 살피지 못하고 우리끼리 모여 함께 즐거워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치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삶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함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은 쳐다도 보지 않고 탐욕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한국 교회를 향하여 또 믿음의 사람이라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교훈을 들어보십시오. 18절 말씀 보십시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들이 화 있을진저. 그들은 힘이 있으므로 정의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곧 법이에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힘이 있으므로 내가 희다고 한 것은 검어도 흰 것이고 흰 것도 검은 것이다. 이렇게 거짓으로 죄악을 끌고 갑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눈 가리고 아웅이죠. 분명히 단데 이것은 쓰다고 얘기하고 이것은 쓴 건데 이건 다르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손에 힘이 있으므로 정의를 무너뜨리고 포악을 행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의를 맺히지 않고 도리어 탄식하며 부르짖음을 만들어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저희 교단 총회에 참석하고 나서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포악과 부르짖음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한국 교회와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맺히기보다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틈엔가 악이 선하다 하고 선이 악이다 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겉모습이 어떠하더라도 그것은 포도가 아닙니다. 역겨운 냄새가 나는 곳이라면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요즘 최고의 교회의 관심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것은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고 수없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와서 어떤 형태로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제사보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1장에 보면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의 중심까지도 살피신다고 말합니다.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 보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가 형제와 화합하지 못하고 진정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형식은 갖추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도 그 재물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포악과 부르짖음 가운데서 만들어낸 거짓된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기뻐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뒤에 잠언 2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 또 우리들의 삶의 공의로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해가지고 헌혈 인구가 굉장히 줄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병원에서 수혈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헌혈을 기다리고 있대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의 소리가 우리들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포도 열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교회에 헌혈차를 가져다 놓고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 내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나하고 조금 더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 광양대광교회가 포도송이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는 향기로운 교회 되기를 바라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그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